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 처음에는 여러 가지 신경전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주도권을 잡으려는 눈에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신경전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누가 가장 이 모임의 연장자인지, 누가 이 모임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다면 나는 이 모임에서 서열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등등을 한 번씩 다 견주어 봅니다. 그래서 서열이 딱 정해지면 그 서열대로 움직입니다. 우두머리가 있고 거기서 서브하는 사람이 있고 돕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공동체가 움직여 갑니다.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부부가 처음에 가정을 이루고 나면 보이지 않는 주도권 다툼을 하지 않습니까? 경제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 이 지출을 내가 해도 되는지 혹은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가사 노동의 분담은 시간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일의 강도는 누가 더 혹은 덜 가져갈 것인지 등등, 그리고 명절에 누구네 집에 먼저 갈 것인지 등등, 이런 것들도 다 주도권 다툼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크게 나쁜 건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그렇게 서열을 정하고 주도권 다툼하는 것, 어찌 보면 귀엽기도 하고 어찌 보면 우리 인생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주도권 다툼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과의 다툼입니다. 가끔 어리석은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도권을 두고 다투기도 합니다.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인데 하나님께 주권을 위임하지 못하고 내가 그 주권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옳은 일이고 지혜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네가 가진 주도권을 내려놓으라고,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고 있는 건 없는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앞에 서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들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할례도 다 받았습니다. 이제는 내친김에 용기가 생겨서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도 다 지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여리고성을 향해서 쳐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코앞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는 아무 걱정 없다, 아무 염려 없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진군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이제 여호수아가 진두에 서고 백성들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리고성 가까이 가는데 한 사람이 여호수아 앞을 딱 막아섭니다. 손에 칼을 빼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적인지 아군인지 분간이 되지 않아서 물었습니다. 우리를 위하느냐 적을 위하느냐.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께서 그 자리에 출현하신 겁니다. 그러자 그렇게 말하자 여호수아가 그 앞에 딱 꿇어 엎드립니다. 도대체 여기 왜 오신 겁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사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정도 되면 이건 아주 훌륭한 거민이 이걸 가지고 가라.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혀 있으면 이 검을 휘두르면 어떤 돌이라도 어떤 철이라도 어떤 문이라도 쉽게 열릴 것이다 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끔 옛날 이야기에서 보듯이 세 가지 보물이라도 주시든지, 그래서 이럴 때 이걸 던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저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면 적어도 그 정도의 능력과 그 정도의 보물 혹은 무기들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이 딱 한 가지입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하다. 도대체 신은 왜 벗기는 겁니까? 신발을 신고 있어야 전쟁하러 가는데 신은 왜 벗기는 겁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너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라는 뜻입니다. 신발을 보면 온갖 오물과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묻어 있지 않습니까?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네가 지금 거룩한 전쟁을 하러 가는데 이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을 앞두고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향하여 돌진하는데 성결해야 하지 않겠느냐. 너 자신을 돌아보고 죄 문제 철저하게 내려놓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끗하고 성결하게 되고 나아가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보면 아주 중요한 일, 아주 큰 일을 앞두고 이 성결을 자주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곳에서 출애굽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일단은 시내산 아래까지 가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율법과 성막이었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장면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보다 전장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말씀을 주시기 전에 그 말씀이라는 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 관계로 들어간다. 너희는 이 말씀과 함께 나와 계약 백성이다. 이런 선언입니다. 이 위대한 선언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 딱 한 가지, 성결하라.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적어도 깨끗하고 죄가 없고 성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앞에 서서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성결하게 하라.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이제 여리고성 전투를 눈앞에 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성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큰 일을 앞두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큰 일을 앞두고 진짜 내가 해야 될 크고 놀라운 일, 하나님 이거 정말 소원 들어주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큰 장벽이 있습니다. 이거 열어야 됩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어떤 분은 황금 봉투를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올 한 해 이런 큰 일이 있으면 내가 연초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열심히 섬겨야지. 그래도 지금까지는 교회 봉사하지 않다가 이제는 열심히 봉사도 좀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좀 이쁘게 볼 것이 아닌가.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합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성결해야 됩니다. 약속의 땅 아닙니까? 적어도 가나안 땅은 거기에 들어가려면 죄 짓지 않고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깨끗해야 됩니다. 요단강 건너려면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소원이 아주 진하면 진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죄인들이 성결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성결하라는 말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항상 우리 내면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 가야 됩니다. 우린 그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토설하고 깨끗함을 덧입고 성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리고 성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성결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 아닙니까? 신을 벗어라, 제발 성결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은 너의 주권을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룻과 보아스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기업을 물을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마음에 그런 강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장벽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보다 룻과 더 가까운 친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친족을 만나기 위해서 성문 위에 올라갑니다. 길 가는 그 사람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네가 기업을 물으겠느냐? 그냥 기업을 물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룻을 취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에게 내 재산을 상속해 주어야 하는데 그거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기업 물을 자가 되지 못하겠다. 그 표시로 신을 벗어버립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제 이 권리는 나에게서 떠났습니다. 라는 의미로 신을 벗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셔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신 이유는 사령관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사령관의 권리를 내려놓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총지휘하는 자가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러면 여호수아가 신을 벗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아 버리면 누가 대장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대장이 되셔야죠. 하나님이. 큰 일일수록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일을 이끌고 가고 내가 이 일의 주인이 되어서 과연 그 일을 성공적으로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을 그대로 벗습니다. 주권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부터 여기에 사령관이 아닙니다. 이 백성을 이끄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는 뭐 하는 겁니까?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백성들에게 옮겨주는 역할이 그의 역할입니다. 그가 하나님 자리에 가지 않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때부터 예민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여리고성 전투 그렇게 해서 이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작전에 수행해서 그대로 이겨냅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주권대로 행했다가 아이성 전투에서는 실패했습니다. 크게 회개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여호수아는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일합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은 승리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어떤 일을 앞두고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자꾸만 내가 하려고 나는 어떤 일을 할까 일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분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행할 바를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고 뜻을 분별하고 그 길을 찾아가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겁날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고. 어떻게 그렇게 크고 위대한 일을 하냐고.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여호수아가 한 게 뭐가 있는지. 신발 벗고 하나님 따라간 것밖에 없습니다. 듣고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만 잘하니까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런 분들입니다.
신을 벗어야 됩니다. 부디 신을 벗는 성결함, 죄에서 떠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게도 하나님과의 주도권 다툼을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 자리를 침범했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와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셨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는 성결함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자 되게 하옵소서. 성결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지연주에 토설하는 정직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고 비밀하고 놀라운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은혜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가졌던 군대 대장,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영적 예민함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도 그런 예민함과 순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잘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참으로 예민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